아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잘 가지고 계시죠? 또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누려지고 또 새롭게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로써 마태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올해 첫 주에 첫 번째 시간을 시작했고 오늘이 46번째니까요. 2019년 52주 중에 6번 빼고 다 했습니다. 그 6번은 뭐였느냐? 첫 번째, 저희가 특별 설교를 했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3번을 했었는데요. 저희 SM 친구들 나가기 전에 난민과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저희가 2주년 안수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회 직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좀 새롭게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 특별 설교를 통해서 저희 설교 본문, 마태복음 본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또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누고 또 다져가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1, 2월은 아무래도 방학 기간이고요. 또 새해를 각자 개인이 또 가정별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기간이라고 보고 이제 3월이 되면 학생들도 좀 오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요. 그때 저희가 지금 나누어야 될 주제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월 첫 주에는 저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번 그렇게 특별 설교 나눴고 3번은 하나가족수양의 2주년 축하 예배 간증했었죠. 그리고 야외 예배 이렇게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6번을 빼고는 전부 다 마태복음만을 가지고 나누었네요. 성경의 한 책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한 해에 걸쳐서 본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인격적이시고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쭉 이어서 마태복음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16장, 오늘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많이 듣고 보아왔던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해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해석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인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본문이지만 또 오늘은 이 복음서 전체의 큰 그림 안에서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길 줄 믿습니다. 자, 16장이 마태복음 28장 중에 16장이 마태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이 절대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21절에 이때로부터. 자, 마태복음에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4장 17절에 이때부터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4장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과 대면하여 사단에 대한 모든 원리를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전하셨던 말씀이었고요. 공생의 시작이었고, 자 16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서야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시겠죠?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생명을 주심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죄적인 방법,
혹은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와 인격에 기반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식이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지혜와는 아주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진 문제가 있다, 인간이 가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 어떤 계획을 내냐면요, 일반적으로는 뭔가 신적인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 것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깨어지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상태로 되돌리고 또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기적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인간 편에서 본다면, 인간 사는 세상에서 본다면 정치력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외교력, 또 인간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지혜, 탁월한 말솜씨, 혹은 뛰어난 기술, 과학 등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이나 가르침을 보면서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래서 저걸 보여주시는구나, 이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다 제각각 오해하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의식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 있는 자를 내쫓아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했던 방식들을 보면, 와, 이 사람이야말로 기적을 베푸는 자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구나, 능력 있는 분이구나, 실력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따라오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예상했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고 따라왔던 그런 메시아, 하나님, 창조주와의 이미지와는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오류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발언부터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으실 것이고, 마지막에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와 있죠. 예루살렘 올라간다, 고난받는다, 죽는다, 부활한다. 이 네 가지 동사 모두가 현재형 능동태로 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혹은 상황에 밀려서 마지못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에, 하나님의 그 컨트롤 하에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서야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창조주에 대한 이미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큰 괴리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상황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아니, 고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니요? 죽음? 심지어 부활? 듣도 보다 못한 얘기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계획과는 너무나 반대급부에 있는 이야기고요. 무슨 동화나 설화에 있을 법한 이야기고, 자신들이 메시아를 그리고 쓴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을 법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격 급한 베드로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22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붙들고. 자, 붙들고라는 단어는
주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설득하기 위해 자기 곁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주석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십니까? 자,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무 빡쳐가지고 너무 놀라고 자신의 행동과 너무 다르니까, 자,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자, 절 봐주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일상적인 생활용어로 아버님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멱살을 쥐어잡고. 그러면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붙들고가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바짓자랑이를 붙들고 뭔가 소매를 붙들고 얘기했나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멱살을 꽉 잡고 베드로의 그 한 성격하는 그 마음과 말을 가지고 절대로 일어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단단히 예수님을 혼쭐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항변하여라고 나와 있죠.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변하여라는 단어의 뜻은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말했다는 것을 뜻해요. 이 동사는 꾸짖고 나무라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주석에 친절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 이 장면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화내는 이가 누굽니까? 오늘 장면에서 화내는 이를 타이르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이놈 봐라 이렇게 세게 나오네, 이놈 길을 콱 꺾고 나서 다시는 못 대들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찍어 누르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나무라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시면서 혼내시면서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으리라 라고 하시는, 지적하시면서 훈계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말들도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섞고 말씀하셨는가, 베드로를 혼내시고 지적하시고 잘못된 걸 들추시고 그러시면서 너 이대로 안 하면 너 더 혼날 줄 알아, 이대로 해야 제자가 되는 거야, 십자가 지고 부인하고 따라와야 돼, 나중에 너희 행한 대로 다 갚아줄 테니까 정신 차리고 따라와 라는 어떤 뉘앙스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장면에 화내는 자와 타이르는 자는 전혀 그런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뭔가 고난받으실 거다, 죽으실 거다, 그리고 부활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막 역정을 낸 거죠. 왜 역정을 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만데, 아니 우리 지금 계획대로 차근차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정도 기적이 있는데,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신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영향력을 넓히고 조금 더 이제 예루살렘으로 더 진격을 하고 그러면서 군대를 모으고 조직을 해서 결국은 우리 다 한 자리씩 하려고 이렇게 잘 따르고 있는데 웬 고난? 웬 죽음? 아니 죽었다가 부활하면 온 상태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힘을 길러야죠. 외교력을 길러야죠. 우리의 다른 동맹들을 맺어야죠. 그래야 로마를 전복시킬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참아서 망정이 예수님 한 번만 더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제 성격 못 참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한 베드로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첫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렇게 객기를 부리는 제자, 지금 뭐 친구 사이도 아니고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제자가 갑자기 자기의 멱살을 부여잡고 자기를 훈계 정도가 아니라 나무라면서 책망하고 있는 그 객기를 부리는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제자를 보시며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투로 베드로를 대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놈 세게 나오네 오늘. 내가 이번에는 이 베드로 못된 심정을 내가 바로 잡아주리라. 내가 싹을 말려버려야지 하면서 완전 나오려고 하는 그 싹을 콱 밟아버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게 호통치셨을까요? 자,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호통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명칭하셨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꼴 사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계획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능동태로 예루살렘에 가실 것이며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할 때 내 계획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 모든 것들을 반대로 말하시는 그 예수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적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권력을 잡아야,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다니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적 사고로 오지 못하게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베드로가 실수했다고 꾸짖으시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셔서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좀 전에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오늘 장면에서 분위기를 험상궂게 만드는 장본인이 베드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굉장히 권위적으로, 위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혀 상상도 못했고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던, 전혀 인간 차원이 아닌 하나님적 차원을 얘기했을 때 당연히 이해 못하죠. 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객기를 부리며 난동치고 폭력을 일삼는 이 베드로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며 가르쳐주시고 설명해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인격적인 대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멱살을 잡았으니 예수님이 넘어뜨리셔서 안바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꼼짝 못하게 한쪽 팔이라도 부러뜨려 놓아야 쌤쌤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대응하시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잘나고 뛰어나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연약한 육신과 흔들리는 육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물론 천하에 다시 없을 교회사에 우뚝 설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또한 동시에 베드로는 아직은 죄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적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오늘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 예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제자들마다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해먹나, 어떻게 하면 나도 권력을 차지하나, 어느 자리가 좋을까, 그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제자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한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보고 오니까 지금 제자들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구나. 그렇다면 이해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자, 그렇게 순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렇게 베드로처럼 멱살을 잡고 항변하는 이 세상에 속한 죄적인 세상을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당연한 죄인의 반응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어서 그러한 죄적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는 이 죄인 베드로를 가르쳐 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이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예언 성취를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그림 안에 진행될 것입니다. 예언을 하신 분이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세상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베드로를 타이르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사탄이라는 취급을 받아버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주의 일을 하다가도 혹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잠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적인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바로 사단의 영향력 아래 갈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준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우리도 상을 받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겁주면서 두렵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죄적인 본성으로 인해서, 보세요, 우리의 죄적인 본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내지 못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시는가? 자,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고 같이 나누는 것이 교회이고, 그 일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요, 또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제자도를 설명할 때 표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자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제자도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구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타이르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인자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봐오면서 이 맥락 속에서 이 죄인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죽어있는 그 상태, 하나님적인 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실 때 뭔가 조건을 거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변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나 저희가 5장, 6장, 7장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제일 앞에 나오는 팔복이라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 그 이야기를 보면 인간적으로 이걸 해낼 수 있나? 인간의 힘으로 이걸 다 이루어낼 수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뭔가 추상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조건들이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지금 상황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은 너무나 인간적인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하실 예수님. 자,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직접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조건문으로 나오는 말들이 많은데, 자, 그때는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룰 수 없는 경지의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들을 마구 쏟아내실까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선포와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해주기 원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조건을 걸고 제자들을 부르신다든지, 조건을 걸고 일을 시키신다든지, 조건을 걸고 구원하시고 사역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하시거든요. 자, 그날 조건을 거셨습니까? 너희 오늘 나가면 말이야, 일단 2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5명 이상에게는 연락처를 따오고, 2명 이상에게는 영접 기도를 시키고 와서 보고해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제자들이 나가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쉽게 처음 단계를 잘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처음 실습 나가는 그런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즐겁고 좋고 의미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배려하시면서 사역을 시작시키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것들을 조건으로 내세우셔서 그 조건을 이루어내면 상 주겠다는 식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조건절로 붙여진 말들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결과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먼저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더니 좀 전에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막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의기양양해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 의기양양해진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자기는 부인 안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의 무리 속에서 탈락시키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부인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에서 탈락된다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 예수님의 마음, 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함으로, 너희가 나의 계획을 더 알아감으로써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는 그 경지에까지, 그 제자의 모습까지 내가 만들어 놓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령이나 조건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안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많이 부인하고 더 극단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도 서열이 올라갈 것이고 천국 가서도 더 큰 상급을 받는다는 개념은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더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런 어렵고 험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자기가 가진 죄적인 자아, 죄적인 원리, 이기적인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쫓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쫓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고 공격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면서라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심이 너무 감사히 여겨지는 사람들, 너무 감사하고 송구스러워서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일부라도, 아니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도 다 들여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한계를 들여서 그렇게 섬기고 싶다. 내 한 몸, 내 시간, 내 재정을 다 써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섬기고 싶다. 자,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된 분들이 은혜를 받은 결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산 증인들이 우리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누구는 바보 멍청이라서 그렇게 자기 먹을 것 아껴가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졸라가며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겼습니까?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 줄 몰라서 그렇게 미련하게 속아주고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참아주고 견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나를 구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과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런 희생과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 한국교회, 아니 한국교회는 너무 멀고요, 우리 부산 하나의 교회 모습이 지금의 반의 반이라도 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섬김을 본받아서 빚진 마음으로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죄된 욕망과 죄적인 욕심, 또 인간적인 비교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탐욕을 예수님께서 먼저 지신 저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나서는 누가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먼저 져봐라, 너희가 먼저 부인해봐라, 그러면 내 제자 삼아줄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복음서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뭔가 조건처럼 명령처럼 이야기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말을 이해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말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 이렇게 못 살면 제자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먼저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살았을 때 얻어지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더 타이르시고 그들을 더 독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의 욕심과 나의 죄적인 자아들, 최원호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죄적인 욕망들, 세상에 속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놔도 이제 못 박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셨으니까,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구나, 저것이 생명의 자리구나, 저것이야말로 구원의 영생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은혜의 방법, 구원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조건적으로 제자들을 선별하고 선출해서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상급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부인하고 부정하고 다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틈을 만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만, 예수님만 높임받고 영광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고, 어떨 때는 강압적으로, 어떨 때는 가학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심에 대한 결과로 나타날 현상들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을 상호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가진 목숨, 우리가 가진 생명, 이 일들을 절대로 경한 것으로,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이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고, 그러니까 목구멍에 풀칠할 생각일랑 말고 순교하는 자세로 주의 나라를 위해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언급해 주십니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려고 연명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만큼 철저하게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그죠? 분명히 과학의 발달과 의술의 발달로 우리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한 120년 정도 산다고 보죠. 그리고 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내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생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것으로 덩덩거리며 살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이 생명이 없다면 그것만큼 허황되고 무의미하고 덧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생명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력, 권력, 인력을 다 가진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생명 없는 주검이 된다면 자신이 쌓아왔던 그 높은 탑은 또 다른 사람이 야망을 가진 채 뺏으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이 생명,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토록 값진 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온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일하셨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그 예수님을 배우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27절과 28절 말씀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장면 이해하시죠? 베드로가 멱살 잡고 예수님을 붙들고
약간 폭력적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항하여서 더 폭력적으로, 더 강압적으로, 더 권위적으로 베드로를 억누르면서 찍어버리시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니까 27절을 보면 벌벌 떨리는 거죠. 야, 행한 대로 갚으신다네. 지금 베드로가 했던 요대로 했다가는 더 크게 체벌을 받겠네. 빠따 맞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더 행해야 됩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더 열심히 선행을 쌓고 이웃을 돕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해야 그나마 빠따는 면할 거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경질 나서 왜?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감이 안 오니까요. 자, 그러고 있는 베드로가 멱살을 잡고 안 놔주려고 하니까 놓으시면서 네가 지금 사탄의 생각대로 안 하는구나. 물러가라. 그렇게 하다가는 걸림돌이 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는 말이야 사탄이라서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네 이놈 나쁜 자식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손 부드럽게 놓으시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제 앞으로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거야. 아유 귀여운 베드로. 목숨이 중요한 건 모르지. 그런데 그 목숨은 네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다 가졌다 한들 그 목숨이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가 너에게 그 목숨을 줄 거야. 잘 들어봐. 내가 마지막에 영광으로 올 건데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조금 다르게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질 수 있게 해서 무슨 행위를 했는데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직분 얻기 위해서 그 열심히 했던 봉사 그거 내놓을까요? 내가 구원이라는 거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 다 했던 그것 있으면 이 생명과 바꾸고 내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런 행위만을 강조해요. 더 열심히 하고 더 극단적으로 하고 더 많이 하면 나중에 신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니까 그거 한 만큼. 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 사람, 더 극단적으로 한 사람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고, 세상 살기가 바빠서 머리가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저 밑에 자리 가는 거겠죠.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영광으로 오신답니다. 27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니, 그죠? 그 영광으로 왕권으로 오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때 완전한 의,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정의를 세우실 때 우리는 뭘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난 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나갈까요? 내가 조금 했던 그 열심, 종교적 행위, 그거 내놓으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정의 앞에, 그 영광 앞에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였으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고 아마 제일 뒷줄에 쭈그려 앉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 말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면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나요. 복도에 우리 고등학교 때 맨날 야자치고 이런 애들이 다리가 엎드려 뻗쳐 있거든요. 자, 행한 대로 갚아줄게. 반장부터 나와. 저 먼저 나가서 빠따를 제일 처음으로 맞는 그 장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도 그렇게 처음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십자가를 먼저 지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부족하게, 미숙하게, 어리석게 한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심어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잘 견디었구나,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구나,
너무 고생 많았다. 내가 네가 행했던 것 다 갚아줄게. 다 보상해줄게. 네 눈물 다 닦아줄게. 지금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네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그 말입니다. 28절의 말씀은 당연히 재림 때 일어날 일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분리해서 볼 수는 없지만 27절의 일들을 28절에서 맛보여 주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 중심은 십자가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권세를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왕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께서 먼저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 중에 몇몇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광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된다는 말씀이 바로 27절과 28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28절이에요. 16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들에게 수여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함께 목격하고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만날 신랑이 되신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게 해주심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먼저 일하신 그분을 우리는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조건을 걸며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과 선포를 주시며 거기에서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선포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와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시기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도가 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옛 자아의 죄적인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된 마음을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지혜, 또 인간적인 생각들로는 하나님적 계획과 지혜를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어그러뜨리고 왜곡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멱살을 붙들고 대드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억울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역정을 내는 그 베드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한들 이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가지고 섬겼던 수많은 일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은 실수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 수많은 시도들 예수님께서 모두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마치 벌하시며 윽박 지르시며 나를 체벌하시려고 겁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이 지역사회를 돌보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먼저 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인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계속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누려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더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나의 죄적인 자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싶고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하고 싶고 내 울분함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을 그때에도 주님 언제나 인격적으로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주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더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넘쳐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광을 경험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올 한 해를 정리하며 또 내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주의 크신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우리의 그 작은 행위들이지만 정말 미약한 섬김이었지만 그 작은 마음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베드로와 같은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제자로 살 수 없을 그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할 그때에도 나를 놓지 않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가족이 함께 그 주님의 제자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내년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시며 우리가 다시 만날 신랑이십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